마태복음 오늘 제목 읽을까요? 예수님과 이방 여인. 서론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있은 후 갈릴리 지방에서 이방인 경내로 후퇴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엔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결론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을 민망하고 무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제일 심해요. 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의 대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깊고 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설명을 할게요. 드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이방 도시로 베니게의 항구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이어 이방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복음 전파의 경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아주 지나치게 그 민망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요. 개라고까지 그러셔요.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주님은 유대인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신 거고 제자들 12명을 내보낼 때도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지금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아주 혹독한 말을 하잖아요. 그 여인이 가장 아픈 마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성질 나갖고 없어 그렇잖아요. 반말로 없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5이었어.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아직 결혼신고 안 했잖아. 그 6번째 사는 사람. 얼마나 이 여인이 가슴 아픈 소리예요. 부끄러운 소리고.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는 게 지겨워서 아침 일찍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질 때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 습관인데 점심 먹을 때 물을 길러 왔잖아.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런데 주님이 그 충격요법을 쓰셨잖아. 네 남편 내려와라. 성질 나갖고 없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지? 지금 사는 사람은 아직 남편 아니지? 이랬을 때 이 여자가 고꾸라졌어요. 보아하니 선지자로소이다. 나 진짜 목마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시내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 여지껏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과연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말라, 거룩한 산도 말라, 다 소용없다.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 곧 하나님과 키스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나는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신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절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이 그리스도란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걸 깼어요. 그 여인을 하도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내가 그로라. 이건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주님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령이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고 소리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것이 그렇게 그저 시집을 많이 가더니 드디어 미쳤나 보다. 그래도 저게 지금 우물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나와갖고 우물에 가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수가라는 동네가 사마리아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영접한 동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충격요법을 쓴 거 그 이상으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심하게 대하셨어요. 앞으로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과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바로 주님이 이 행로를 미리 밟으신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번. 가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가나안 여인의 땅과 여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인들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이고 유대인에게는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게 그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데 이는 메시아 호칭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간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태도로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 주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쌩깠어? 아니, 그냥 상대를 안 해.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럼 설명 좀 할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신 것은 아니고 그녀의 믿음이 더 깊고 확실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깊은 믿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실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도 생기고 믿음이 더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온 거인이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의 거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이지만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를 호칭하면 이런 게 나와갖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고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의 깊은 침묵에 비해 제자들은 여인의 간구를 귀찮게 여겨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제자들은 그저 그 여자가 자꾸만 소리 지르는 그 자체가 귀찮을 뿐이에요. 그 다음 예수께서 근본적인 복음의 경로를 말씀합니다.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뭐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경로, 원칙적인 면에서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그 다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아멘. 주님도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 가지 말라, 이방에도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사마리아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언제 가능하게 될까요? 성령이 오신 전날, 오신 이후에 여기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전에 이 사마리아나 이방 사람들에겐 뭐가 필요하냐?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그 단순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으나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 오셨고 온 세상에 믿는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주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뒤집어 놓으셨고 또 이렇게 이방 이 여인도 끝내는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었다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말고 또 다른 양들이 내게 많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5번. 예수님께 다가와 절하며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개 취급을 하셨어요. 성경을 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뺏어서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자녀가 먹는 떡을 손에서 뺏어갖고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요, 개는 이방인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한 것과 거의 같은 그런 그 가슴을 찔르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여인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합니다. 여인은 항의도 불평도 하지 않고 이방인이니 부스러기도 감사하다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은데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걸 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시겠단 말입니까? 이때 주님이 못 참으시고 법을 스스로 깨시면서 내가 그러라 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2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부스러기 먹는 개는 작은 개, 애완용을 뜻하는 개예요. 이따만한 개가 무슨 방에 들어와서 먹겠어? 재밌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7번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그 여인이 기쁘겠지만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 여인의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을까? 그걸 기다리셨는데, 그러니까 극찬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자야, 진짜 네 믿음이 크구나.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네 딸을 낳게 했느니라.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의 고백에 침묵으로 강구에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거듭 강구의 모욕을 감수하며 사모하는 여인에게 극찬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 답답할 때, 실망할 때 예수님과 여인의 모습이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때려치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이방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 정도 모욕을 당하진 않지 않는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지 않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옳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